우리가 시편으로 노래하리라 시리즈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주를 우러러 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분명히 다윗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 연도와 그 배경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곤고한 중에 쓴 또 25편도 그래서 비탄의 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22절의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주 많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의 존함이신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 있는데, 모든 신들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주로, 주인으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여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호칭이 또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는 다윗이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15번이나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그분의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분 시편 25편에 하나님의 이름 3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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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이신 그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인도하리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가 오늘 이 시편의 14절까지 10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면서 다윗은 언약에 충실하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 시편 2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외쳤던 이 다윗의 그 주님을 우러러 보는 그 삶,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또 주님을, 여호와를 반복적으로 부르며 주님만을 우러러봤던 이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오늘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는 삶, 그것은 찬송의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찬송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이 시편이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이것을 쓸 때는 정말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수천 년 동안 시편으로 읽혀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면서 노래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고 불렀던 노래였고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요. 찬송의 옷으로 무엇을 대신해요?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세요?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 떠나지 않냐고 주님만을 우러러보며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요 알파벳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멧 이게 이제 영어로는 ABC에 해당하는 건데 22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25편은 몇 절까지 있나요? 예, 22절, 22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1절에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알렙, 또 2절은 베트, 뭐 3절은 김멜 이렇게 ABC로 순서대로 쓴 게 시편이 성경 전체 9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 119편 제일 긴 거 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9편, 10편, 25편 오늘 본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8편이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맞춰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가나다 순회에 맞춰서 주님을 찬송하려고 했다면 막 불렀던 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아픔과 슬픔을 승화하면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 글자의 순서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본래 그 본심을 생각해 보시면 그가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의 슬픔과 탄식을 찬송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힘이 생기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아픔이 많았던 민족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일생에 불렀던 그리고 역사상 불렀던 그 노래들이 지금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더 얻었던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것이 이 찬송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2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22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소원이 다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전히 문제 중에 있어요. 여전히 투쟁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시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하며 그의 관심을 문제가 아닌 대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다윗은 어려울 때만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 중에도 찬송하고 잘 됐을 때도 주님께 찬송하면서 타락하지 않는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찬송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관심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러러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기구, 영적인 도구, 영적인 무기, 여러분 그게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도 부르면 여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는 세상적으로도 위로를 받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픔이 많았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요 1절부터 3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그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 모든 능력, 모든 도움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송은요 주님을 앙망하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고난의 시기에 유행했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만 연구해도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그 노래가 백성들의 울분을 삭히는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부르면서 이 고난에 같은 동지들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어깨를 도닥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의 아버님들도 그랬어요. 신앙의 어머님들도 그랬고요. 생활고로 또 남편의 학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들은 노래하고, 또 나라를 잃은 희망을 잃었을 때 아버지 또한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 노래 대표적인 게 우리 조국의 희망가라는 거예요. 희망가. 1921년에 누군가에 의해서 작사가 됐는데 그 작사가가 알려지지 않고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일제강점기 속에 온 백성들이 크게 유행하며 불렀던 그 희망가. 여러분, 그 가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노래가 유행했대. 희망 없는 조국에서 일제강점기의 형편과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함께 불렀던 이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구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이 미국의 찬송가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When we arrive at home, 우리가 하늘 본향에 도착했을 때라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고 하는 한국의 가사는 그렇지만 영어의 가사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 주님께서 그분의 동산으로 우리 곁에 오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나기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예수님에서부터 모든 포도나무로 흐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막은 장미처럼 피어나 예수께서 모든 적을 정복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그 달콤함을 맛본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 계속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Our troubles and our trials here will only make us richer there when we arrive at home. 우리가 하늘나라 집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와 시련은 그곳에서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진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 만났다고 울며 불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서도 박수치면서 소리 지르며 찬송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의 관심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늘 이 찬송으로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나의 영혼이 우러러 보았다는 이 모습,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그 삶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삶. 두 번째는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더 우러러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영이 정결한가 늘 살피세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기를 원했고, 또 부요하고 편안할 때도 정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한 영을 주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영이 주를 우러러,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레피시라고 하는데 그게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그 생기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후패해지나 우리 영이 정말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결한 영이 있을 때, 영혼의 상태가 맑고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무엇으로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우리를 정직한 영이 갖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거짓이 있나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할 때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짧은 시편 속에 수없이 주님을 주여 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처럼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정결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한 영을 가질 때 우리의 죄악이, 더러움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정결한 영이 없으면 회개할 영도 없는 거고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결한 영을 가진 회개할 것이 보여.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어떤 일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볼 때 자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해.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가 왕이었다면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영에 감동된 나단 선지자 아니고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다 보니 자기 죄악이 크다고 주님 앞에 고하면서 그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은요 정직한 영을 갖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갖는 거예요. 그 영으로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수많은 경고를 주시고 그 영들을 볼 때, 그 영을 가질 때, 정결한 영을 가질 때 문제들이 보이면요 다윗처럼 큰 죄악을 졌사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지난 24일에 미국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해안가에 있던 12층짜리 콘도형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게 한국만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더니 한 미국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159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종자로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것을 구하는 것 아주 쉽지 않다고 하는 오늘 아침에 뉴스까지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 아파트가 매년 2mm씩 침반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이제 감리하는 회사로부터 이 건물 붕괴 위험성에 대한 경고 조치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었다고 그래요. 크랙이 여러 군데에서 났는데 그 경고사항을 계속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수없이 주는 영적인 경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서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무너져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젊은 시절에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결한 영으로 쓸 때 주께 사해야 할 죄까지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노래 부르는 이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삶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정결한 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영,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케 하신다면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주를 우러러보는 앙망하는 삶의 오늘 세 번째는 받은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마다, 은혜 주신 그 말씀마다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전히 따름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도, 주님의 그 뜻, 다윗은 얼마나 사모하고 바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걷어가지 않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명확한 계시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이때,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은총이 없었던 다윗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도와 길을 사모하고 사모했는지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릴 정도로, 종일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실 정도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펼쳐놓으면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생명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걱정이 너무 많아요.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걱정이에요.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문제만 바라보시면요, 여러분 걱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고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닿으면 뼈를 상하는 것이 아니라 뼈가 모아지고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군사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살면 몸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문제에게 걱정하면서 그것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영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주님의 진리로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주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문에 났던 기사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나흘간 조난을 당하다가 살아난 것이 기사에 났어요. 이 희재라고 하는 어린이가 아빠와 또 아빠 친구와 함께 배낭을 메고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에 아빠 곁을 바짝 따라가지 않고 두리번 하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만 아빠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아무도 자기 주위에 없는 길도 아닌 곳에 와 있는 것을 자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그는 희재는 사흘간이나 지리산에서 혼자 헤매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말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홀로 그 무서운 지리산에 남겨져 있지만 아빠가 그게 했던 거, 밤마다 무서울 때 아빠는 우리나라의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고. 아빠가 한 그 말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맹수는 이 산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두려운 밤을 지낼 수가 있었고, 또 비가 오자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 죽을 수 있다는 아빠의 그 말씀에 따라 심낭을 뒤집어 쓴 채 그 밤을 지새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가 말해준 대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고,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안에 마을을 만날 수가 있다고,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법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살다가 나흘간의 그 조난에서도 마침내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말도 순종하다 보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조용히